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회에서도, 부흥회에서도, 주일 설교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 혹시 마음 한편이 답답해지거나 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경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뜨거운 감정이나 신비한 방언 혹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봐, 내 믿음은 아직 멀었구나 하며 영적인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성령 충만은 그렇게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을 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요? 만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우리의 감정이나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성경의 진리를 깊이 있고 명확하게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모든 오해를 걷어내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명백한 사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하고도 본질적인 첫 번째 사인은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외부로 드러나는 강력한 능력이나 은사와 연관시키지만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을 깎아내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다가 나무에 붙일 수 없듯이 이 열매들은 성령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랑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 감정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희락 즉 기쁨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변하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절제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쉽게 폭발했던 내가 이제는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습관과 중독 앞에서 무너졌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거절하고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힘차게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명백한 사인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유명해지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단 한 가지로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게 하는 내적인 힘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그는 스승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수천의 유대 군중 앞에 서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용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혹은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을 나누고 싶은 뜨거운 열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광장에서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맞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혹은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말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증인의 사명을 이루고 계시다는 명백한 사인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인은 바로 그의 삶이 참된 이 예배와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불평과 원망, 염려의 말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며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아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새로운 언어와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어는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단순히 주일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역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흘러나왔습니까? 상황에 대한 불평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감사였습니까? 당신의 마음과 입술이 찬송과 감사로 채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명백한 성경적인 사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와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증거하고 싶어지고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더 이상 신비하고 어려운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 특별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혹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신이 간구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